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인생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잠시 언급해 주었지만 어제 제가 처음으로 우리 엘린교회 와서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부산 촌놈이 참 좋은 데 갔더구만요, 제가. 예. 그런 데는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야외 결혼식 몇 번 가봤지만 네, 참 이뻤어요. 중형제, 지은자매. 아, 우리 인생이 참 결혼식 같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형제? 네, 우리 인생이 결혼식 같으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중요 형제는 그렇지, 중요 형제 가정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살다 보면 고통이 있어요. 살다 보면 참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픔 때문에 속이 쓰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든 없든 웃깁니다. 키가 크든 작든 피부가 하얗든 피부가 저처럼 새카맣든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 나름대로 힘듦이 있어요.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힘듦이 있고 장년들은 장년들 나름대로 힘듦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어르신 나름대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힘듦과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연습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가 실전입니다. 연습이 있었다면 미리 고통과 아픔을 알았더라면 어떤 마음의 행동이나 어떤 자세를 취할 것 같은데 모르니까 알 수 없으니까 갑작스럽게 닥치는 이 힘듦과 아픔 때문에 우리는 꺼져버린 풍선처럼 힘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서 고통하면, 고난하면, 아픔하면 욥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이걸 잘못 지었다 생각합니다. 욥기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엽기. 예, 엽기라고 지어야 돼요. 욥이 아니라 엽이라는 인물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이라는 사람은 진짜 엽기적인 일을 당하게 됩니다. 진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아픔, 고통은 없었으면 하는 그것들이 욥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재산을 한번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끔찍한 건 욥이 7남 3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낳았거든요. 그 10명의 자녀가 한 번에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은 잃었다 치더라도 10명의 자녀가 동시에 죽었습니다. 이거 큰 아픔 아닙니까? 우리에게 10명의 자녀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10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죽거나 사라지면 실종되면 어떻습니까?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까? 어떡하나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욥은 10명의 자녀를 동시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즘에 수요기도 때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 제일 처음 시간에 제가 인간이 고난이 닥쳐오면 인간에게 생각지도 못한 아픔이 찾아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질문과 의문을 가진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적어도 저는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나쁜 놈 저 자식들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저놈의 자식들 데려가시지 왜 하필 제 자식을 한 명도 아니고 무려 10명이나 동시에 데려가십니까? 이런
의문과 질문을 하나님께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욥기 1장 21절 2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뭐 했다 그러죠? 예, 저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문과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이야기할 것 같은데 욥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런 고백을 하는 욥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의 고백과 욥의 고백을 비교하면 어때요? 세상 말로 욥은 믿음의 경지에 오른 사람처럼 보이고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있는 저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듯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욥기가 몇 장으로 마치죠? 네, 자, 42장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욥기가 1장으로 마쳤다면 저는 욥기 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너무나 비인간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비인간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욥기 1장을 보시면 욥이 비인간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욥은 어떠한 자였죠? 앞글자만 보면 온전경악한 자였어요. 하나님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지 않은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믿음이 정말 대단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엄청난 축복이 나오는데 이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들에게는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욥이 온전경악한 자였기 때문에 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믿으니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욥은 지금 상황은 어때요? 고통과 고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 예로 신명기 28장 35절 보면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생기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정말 심한 피부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 이 피부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욥기 2장 7절 말씀 보면 마지막 부분에 똑같이 나오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욥은 지금 온전경악한 자이기 때문에 피부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피부가 더 본들본들해지고 하얘지고 재산이 더 불어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이 전혀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심한 피부병에 걸립니다. 자녀들이 한 번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욥은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욕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눈 씻고 찾아보아도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께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가 몇 장으로 마친다고요? 예, 42장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이 뭘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욥기 3장 1절 보면 욥이 드디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뭐를 저주했다? 자, 생일을 저주했다. 여기서 그 후란 일주일 이후입니다. 일주일 후. 욥기 2장과 욥기 3장 사이에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의 간격 동안 욥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저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꼴을 안 보는데, 자녀들이 10명이나 죽는 이 모습을 내가 보지 않았을 텐데 태어나서 나 이 모양 이 꼴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3장 17절을 보실까요?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뭐한다 그러죠? 쉼을 얻는다. 여기서 이 거기란 말은 무덤을 의미합니다. 무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욥은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죽어서 무덤에 그냥 묻히고 싶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욥이 끝내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나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밖에 없다. 욥의 지금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욥기 3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욥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왜 재산을 다 잃었고 내가 왜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는지 하나님께 시도 때도 없이 묻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욥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에게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고통,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수만 가지의 의문과 질문을 가지치게 하면서 왜 이렇지?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욥이 우리 같은 모습을 드디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이런 극심한 고통에 빠졌을 때 욥을 위로하는 새 친구들, 절친들이 찾아옵니다. 그 절친들이 누구냐?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이 세 사람이, 엘리바스는 3번, 빌닷은 3번, 소발은 2번 욥을 위로하는데 이 위로가 어떠한 위로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엘리바스 먼저 보겠습니다. 엘리바스를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빌닷의 위로를 볼게요. 8장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의 죄를 버려두셨나니. 자, 소발의 충고, 조언을 듣겠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욥의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데 이 위로가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예. 이 세 친구들의 욥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욥아, 이유 없는 고난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욥아, 네가 지금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 왜 벌어진 줄 아니?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욥아, 빨리 그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죄를 생각해.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너에게 더 큰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야. 이걸 세 친구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들의 말이 맞나요? 틀린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성경을 보시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이 아니더라도 고난과 고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보세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죄가 없는 예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욥의 고난을 너무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7절 이후, 오늘 본문 7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에게서 너희들이 욥에게 위로한답시고 한 그 말은 틀렸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그 세 친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마지막 욥기 마지막 42장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결론일까요? 욥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자신의 고난의 이유, 욥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절망에 빠져야 합니까? 그 고난 이유를 수도 없이 물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에 응답하는 곳으로 욥기 42장이 마치면 좋잖아요. 우리가 욥이 찾아온 그 고난의 이유를 안다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의 고난의 이유를 참고하면서 버틸 수도 있고 좀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시고 다른 말씀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읽어보셨어요? 네, 욥기의 클라이막스는 38장부터입니다. 38장부터가 중요한데 욥기 38장부터 욥의 수준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70여 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좀 바꿨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욥아, 이 세상의 만물의 섭리를 네가 알고 있니?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너 뭐 했니? 해가 뜨는 곳에 가봤니? 이슬방울을 누가 만들었니? 네가 새끼 사자의 배를 채울 수 있니? 가슴 속에 있는 지혜는 누가 준 거니? 말의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만들었니?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욥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깨달은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 보거라.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욥은 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70여 가지의 질문을 하나하나 잘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욥아, 이 세상의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네 인생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거니? 너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맞니? 너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거니? 욥아, 네가 그 고난의 이유를 알면 그 고난 너 어떻게 할 건데? 그 고난의 이유를 알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니? 욥아, 나 하나님이야. 인간의 모든 만물, 인간의 삶,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욥아, 너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너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단다. 욥아, 너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맞니? 이게 70여 가지 질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70여 가지 질문을 하나하나 잘 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존재 자체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인데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좀 어려우실 텐데 한번 제가 쉽게 표현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는 저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됩니다. 제 수준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원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뵙고 나니 제가 하나님께 이유를 물을 수 없는 티끌 같고 재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5절과 6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말 티끌 같고 재 같은 존재에 불과하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의 핵심은 욥이 이전의 소유보다 모든 것을 갑절로 받았다. 이게 욥기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의 핵심은 인간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욥기의 핵심은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인간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욥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뭔가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 나는 정말 티끌처럼 쟤처럼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 결국 나는 하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어. 이게 욥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더 이상 고난의 이유를 묻지 않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이 2절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인생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고 그 분명한 계획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생의 답을 알려주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심을 가르쳐주는,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짧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티끌처럼 쟤처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지식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를 죽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참새 한 마리도 죽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음표가 많으시죠? 저도 물음표 많아요. 왜 없겠습니까? 물음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물음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셨던 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느낌표로 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일들이 말로 설명되지 않아요. 왜 고통이 임했는지, 왜 고난이 임했는지 그 이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욥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그 계획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인생 모릅니다. 인생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거 한 가지는 압니다. 인생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기를 소망하고 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태신자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